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 하는 것은 죽음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만일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행동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마지막 작품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은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말이고, 믿음으로 행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런 신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출생부터 우리 인생의 마침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환경에 삼키우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잘 사셨습니까? 네, 아주 모기 소리만큼 대답을 아무런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몸이 건조해져 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데 매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사용되고 액티브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큰 도전은 그노시스라고 부르는 영지주의라는 이론이었습니다. 이 그노티스코스라는 헬라에서 온 이 말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지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그런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만 진리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엄청 신앙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주장은 역사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계시와는 다른 신비적인 그 직관,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이제 헬라 철학과 연결이 되어서 이원론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 시간에 배웠던 금욕주의 혹은 쾌락주의가 한 뿌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중요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육체를 이렇게 더 옥죄어서 금욕함으로써 영적인 지식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가면은 금욕주의가 되는 거고, 스토이시즘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이 중요하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영이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 노스틱 이단들은 유대교와 연결되어서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신앙을 생활 현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잘못된 종말신앙과 연결되어서 성도들에게
아직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을 얻는 길, 그것을 마련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며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죠. 그죠? 그 영생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13절로 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말씀이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하게 되죠. 그 사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사랑을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돼요? 다 권태기로 들어가시는 말이 많아지잖아요.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 말이 많아지는 것이 이제 우리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에게 뭐 할 말이 우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 할 말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능동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마음을 열고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나아가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우리들의 말로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영생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형제 중 누군가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모든 잘못된 행동들은 죄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충 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우리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죠? 사도 요한의 이 당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뽑아낼 수 있죠. 뭡니까? 기도 응답,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주제와 또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두 명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확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나아간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런 말도 되고, 또 하나님과 좋은 사귐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런 말도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때는 이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나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할 때나 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러 나갈 때 1%도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뭐가 1%도 의심이 없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이 있어서는 신앙이 아니다. 요만큼도 의심이 있으면 제대로 된 교제가 아니다. 요만큼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기도가 아니다. 8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난리법석을 떨면서 바알에게 기도했잖아요. 그들의 기도 소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기도였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기도를 해도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확신이 없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어디 우리의 마음대로 됩니까? 성향적으로 무엇이든지 잘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서는 건너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향을 넘어서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딱 그 믿는 만큼만 아는 만큼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전인적으로 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아이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음으로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그림에 소질이 있어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 너 그림을 잘 그리네 그럴 때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는 아이가 또 있습니다. 그죠? 정말 잘 못 그려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의 기준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살아갑니다.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나서야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의 생각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 라고 말을 느낄 때나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 라고 느낄 때 그 느낌과 생각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못 그리면서 잘 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잘 그리는데 못 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야 내가 잘하네 그럴 때는 그것은 정확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대로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행동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별반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시간 큰 소리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도 전혀 하나님 귀에 안 들리는 기도가 있고 그냥 모기 같은 소리로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의 귀에 크게 들려지는 기도가 있다는 이야기. 자, 여기서 이 주의 뜻을 안다는 것은 내 것으로 경험되고 소화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듣고 끝난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것이 내 기도의 삶,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아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활성화되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저랑 여러분이랑 한번 시합을 해봅시다. 제가 한 개 한번, 여러분이 한 개 하고 그렇게 하면 몇 개까지 가는지 한번 해봅시다. 1대 100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경험되고 소화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마디 하고 나서 끝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 이해된 부분들까지 다 동원해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자기 죄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 하세요. 아무나. 우리의 구원.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 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시집을 기다려. 아주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고 시중할 기도하고 좋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네? 씨를 주시는 심을 하는 거죠. 자, 우리를 다스리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네, 사모님 네, 부부는 집에서 하면 되죠. 자,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게. 가서 제자 삼는 것.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회복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예. 충성된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했어요. 제자가 되는 것 말고 제자 삼으라는. 제자 삼으라는 좋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접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 하나님을 인해서 예배로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원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를 했죠. 네. 또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네. 성령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 정함이 없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연약함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지혜자다우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예,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 하나님을 아까 그건 행거 같은데. 맞- 예, 또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으라고. 밥만 먹고 살지 말고 말씀 먹고 살아라 하소서. 형제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마구하였어. 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라. 예. 이제 정현 주사님 음식물 쓰레기 버려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또 우리가 진짜 과거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과거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좋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좋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빨리 해요. 예배 시간이 짧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예,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신다. 무너지는 곳을 우리가 막아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시기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죠?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뜻입니다. 온유하고 절제하는 예, 것. 온유하고 절제. 또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저한테 가지고 있는 하나님 뜻입니다. 공의가 바로 영성행. 서는 거. 예? 공의가 바로. 예, 공의가 세상에 바로 서는 것.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포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예. 또 부모를 이 약물의 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예, 이제 대충 또 한 끝이 없겠죠. 목회자 아닌 저한테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소떼와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해야 될 일을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또 섬김의 본을 보이고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강하고 담대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부 사이 또 부모 자녀 사이 한번 시합을 해보십시오. 자, 이 하나님을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나누었던 것들이 또 다 소화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이 경험되어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가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바람을 부지런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행복한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행복에 조금밖에 도움이 안 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사실 투자 대비 제일 가성비가 높은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지난주 들었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의 행동이 이런 것들입니다. 가성비가 낮은 세상이 행복을 줄 수 있는, 승리를 줄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마음을
쏟는데 이렇게 가성비가 높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리가 투자를 적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뜻대로 구하면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딱 권고한 기도를 부탁한 것이 뭡니까? 형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마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나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삶을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면서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왜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지금. 병 들어가고 힘들어 있는데 야, 너 죄를 회개해야지 빨리 병이 낫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 죽겠는데 너 회개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형제, 그 형제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그 자리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기 자녀에게 첫째 기도를 부탁한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기도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땅에 쓰면 하늘에서도 내가 맬 것이고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내가 풀어줄 것이다 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 구조를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영생을 가진 자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너 형제가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기도 모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의 삼겹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절친을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가고 있을 때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조차도 모르고 그냥 가게 되거든요. 그때 내가 엉뚱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내 나처럼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친구를 만들어라. 성경은 친구는 좋을 때를 위해서가 아니고 위급한 때를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절친이냐 아니냐는 내가 위기에 처할 때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 아들, 딸로 태어나는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큰 사랑을 베푸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친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또 그 말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오늘날도 수십억이 주님이 원하시면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살다 보면 있죠.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답답하고 억울할 때 어떻게 하세요? 지금 한 30년쯤 전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은 죄도 없이 구치소에 갇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몰고 3시간 만에 갔습니다. 167km 달렸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고 아버지를 면회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짜여진 변호사와 판사와 이런 법규에 짜여진 틀 속에서 잘못한 것이 없지만 이렇게 그 구조 속에서는 뭐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난 금요일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우리 아들, 큰아들이 간이 암세포로 85% 점령하고 암세포가 정식되어 수술을 할 수 없을 만큼 배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도 이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이런 답답한 일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만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모든 길이 막혀 있지만은 사실 이성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하늘로 향한 문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하늘로 향한 문이 열려 있는 것은 막상 그 답답한 국면에 빠지고 나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주로 데모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대학생들 수련자면 데모를 안 해봤을 것 같고 데모 해보았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요즘은 대학생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공부는 해야 되지만 필요할 때는 시간을 빼서 데모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서 나중에 밤새워 몰아치기 하면 되니까. 그리고 사회 불만이 많거든요. 특히 젊었을 때는 다 공산주의자가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가지본 젊은이는 젊은이가 아니다는 이야기지. 왜 세상에는 모순이 많으니까 그 모순을 보면서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젊은이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당시는 요즘 우리나라가 좋아져서 뭐 국민장학금 이래가지고 가정이 어려우면 다 대학 등록금도 다 빌려주고 그러더군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대학을 하나 보내려면은 소를 팔든지 밭을 좀 떼서 팔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온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53인데 저렇게 피부가 곱잖아요. 제가 잘 보살펴준 덕도 있지만은 노동을 많이 안 해서 그렇죠. 시골에 가서 50세 된 아줌마를 한번 보세요. 우리 김정수 권사님보다 더 늙어 보여. 우리 권사님 70이지만은 저렇게 젊어 보이시는데 시골에 가서 50세 된 분을 보면요, 우리 권사님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인다니까. 그렇게 고생해도 자기가 대학 다니기 위해서는 소를 팔고 밭을 떠내서 팔아야 되는데 딱 와서 보니까 어떤 아줌마는 집을 샀다가 몇 달 뒤에 팔았는데 뭐 억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회의 모순을 보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 뒤집어엎고 싶은 생각들이 없겠어요? 그래서 영리한 이 서울 학생들이 불을 딱 지펴놓고 자기는 싹 빠지고 어리석은 시골 총각들이 다 빼나가다가 다 잡혀가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답답한 일이 있어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모릅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만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알아갈수록 더 많이 알수록 인생은 신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을 죄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더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제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7주 동안 말씀을 나누어 갈 터인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